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월 3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간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 사역하고 계시는 정재식 선교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늘 충직한 일꾼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로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장의 삶이 때론 어려움과 공고함, 또 외로움, 또 핍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뀌고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몸이 아픈 동역자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환부에 손을 넣어 주시옵시고 환부에 손을 아버지 하나님 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여서 주의 사역을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선정 기도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더욱더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선정이 주님 앞에 의와 진리의 공동체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행사와 준비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홀성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귀와 영성이 열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변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영성이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를 선택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자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밝히 아버지 열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시편 105편 3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쳤었더라. 시편 105편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특송 시간입니다. 강찬 목사님, KWMI 홍보대사님이시며 오늘 이 아침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강사님은 폴송 목사님, 우리 KWNI의 우리 주요 강사님으로서 말씀을 계속 전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지금 미 전도 종족 선교의 대표로서 원미션 소사이티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과 성만찬 그리고 치유기적 선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세븐 마운틴 사회의 각층 7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디바인 익스체인지 거룩한 맞바꿈, 세계 역사의 중심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 재앙과 질병까지 다 리디임하시고 폐업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이걸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랬는데 김 목사님 카톡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많이 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이 무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제 시간으로 새벽 5시 치유방에서 하고 있는 거 조금 같이 나누고 조금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깐 교회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바인 익스체인지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데릭 프린스 미니스트리에 들어가시면은 해외에 있는 분은 PDF로 무료로 공급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이건 영국 분이 만든 건데요. 예수님이 39번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39번 이유가 뭐냐, 힐링, 치유는 우리 선교사님들 거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영국 분이 편집한 겁니다. 필요한 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베프티스트 목사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밥 린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심한 당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유대인 랍비하고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를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는데 아주 심한 당뇨가 완전히 치료가 된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랜시스 맥낫 박사가 이 베프티스트 패스터 이제 밥 선교사한테 당신이 생각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주저않고 후츠파 그랬거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슬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저돌적이다, 어그레시브하다, 리스크하다, 아니면 don't be shy, 막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프레이어 소리거든요. 613개의 상징하는 찌찌라고 하는 데를 잡았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뭐 밀치고 설칠 때는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많은 회중과 이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으로 고생한 여인과 뭐가 다르냐?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she kept saying,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프레이어 소리라고 하거든요. 탈릿이라고. 거기에 손을 대면 내가 나으리라.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독일하고도 1년 했고요. 또 플로리다에 있는 미국 교회하고도 1년 했고 또 그 전에 제가 속해 있는 UMC 미국 교회 하는 목사들하고도 같이 공부할 때 많이 나눴던 것들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왕 히스기야 왕이 창고에 이렇게 닫혀있던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가지고 백성들에게 6월절에 대해서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6월절은 니산입니다. 왜 6월절이 중요하냐?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essiah in the Passover. 그리고 한 가족이 애굽에 가서 국가를 형성해서 나오는 게 6월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새로운 해로 만들어라. 신년으로 만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됐다고 하는 게 베드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오죠.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묻히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열흘 기도하게 하고 모세가 율법을 받은 샤보트 그 펜티코스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임재하셨죠.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치료했다. 제가 여기서 힌트를 받은 거예요. 아, 유월절하고 치유하고는 관계가 있구나. 더 놀라운 일은 유월절은 성만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저 마지막 예수님 유월절 만찬에 뭐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10년 이상 예수 믿는 유대인들하고 토라 공부를 하면서 또 안식일 날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거기 배운 거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은 저들 가운데 연약한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There was none feeble among his tribes. 애굽 그 유대인들도 나왔고 또 이방인도 좀 나왔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어떻게 갑자기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이 됐는데 저들 가운데 연약한 이가 없었을까? 하루 종일 벽돌 긋고 그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받은 것은 저들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우리는 대개 십자가로 발랐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 라이프라고 하는 그 알파벳이 있거든요. 하임 그렇게 발랐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더니 죽음의 신이 유월해 버렸다. 그러면 지금도 죽음의 신이 있거든요. 제 사역을 통해서 오랫동안 코마 상태에 있는 분이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해서 사용리 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성령 하나님이 Spirit of Death, 죽음의 신을 캐스트 아웃 해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한 몇 시간 후에 그 70 몇 시간 코마에 있던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전화 왔어요. 할머니는 임종립에 다 들었는데 제가 죽음의 신 내쫓았더니 7년 더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양의 고기를 삶지 말고 구워 먹어라.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이 6월절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번 성만찬을 집전하고 제 스스로가 사역 나가기 전에 성만찬을 통해서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5, 26에 자주 성만찬 하라고 그랬거든요. 에스 오픈에서. 우리 번역에는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뉴게임 다 들어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그랬거든요. 브레이크 더 브레드.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가졌다. 그래서 이게 성만찬과 유월절과 치유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한 70년도 말부터 미국에서 한 20여 년 미국 교회를 섬기면서 미국 분들이 아픈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마음이 아프고 가정이 깨지고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냥 신방 가면 그 테이블에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Medication your shepherd 그러면 웃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양로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갈 때마다 성만찬을 이제 가서 집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제가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10여 권 이상의 자료에는 치유에 대한 자료는 꼭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뭐 기름을 붓기도 하고 뭐 안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만찬에 대한 것들이 지금 많이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특별히 영적인 전쟁터 속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큐티도 하시고 맥체인 성경으로 묵상도 하시고 다 하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성만찬으로 예수님과 유나이티드하는 연합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나를 기억하라. 그의 죽으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지상에서 맛보는 이 놀라운 믿는 자들만 갖는 특권을 누리시면 좋겠다 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역과 관계되는 것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상담 치료 필요한 학생 우리나라에 25만 명 그러면서 어른들은 사춘기 때이기 때문에 다 그렇다 그랬는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기사를 이제 어렸거든요. 고3 A군은 지난달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 그 다음에 중학생 B양은 약물 과다, 복용 등 자해 자살 시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20대가 16,819명으로 전체 정신병 입원자의 22%가 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년 자해, 자살로 응급실에 간 환자가 4만 명이 넘었다. 그중에 1만 몇천 명, 46%는 10대와 20대였다. 그리고 이것은 자꾸 늘어나는 세대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대전의 고교생 C양은 지난해 자신의 손을 칼로 뱄다. 교사에게 누가 나를 죽여주면 좋겠다고 했다. 학교는 중증 우울증이 심하다고 부모에게 알렸더니 부모는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다. 우리 애는 문제없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를 고배했다. 이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C양은 최근 손목에 바코드 모양의 줄을 그은 채 병원에 왔는데 이제 밤에 혼자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자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몸에 상처를 낸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한 45년 전에 제가 뉴욕 쪽에서 목회를 할 때에 예수전도단 스텝이 이제 강사로 하고 제가 이제 그 주변 교회들을 초청을 했는데 어느 고등학교 티네이저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손으로 칼을 가지고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피를 낸다는 거예요. 집안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도 의사고 어머니도 의사인데 늘 바쁘기 때문에 저는 외롭다. 근데 제가 그것을 도와주질 못한 게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두고 온 조국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마가복음 4장 45절에 보면은 그 어느 젊은이가 밤과 낮으로 산에 있는 무덤에서 자기 몸을 돌로 cutting himself 한다. 자기를 자해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기를 이제 가라사 지방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가는 배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아마 방해하는 거죠.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은 그 풍랑이 이런 것들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rebuked 했다. 그 다음에 peace be still 선포했더니 그 갈릴리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같이 나눈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어떠한 쾌감을 느끼는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자기 친구들과 나누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정말 어디 오지로 길이 나쁜데 좀 오래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실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 텔레비 인터뷰 보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교통사고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런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있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제가 10년 이상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된 데릭 프린스 박사의 그 치유에 대한 책에 보면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이 세이비어, 구원자라고 주셨는데 오늘날 세이비어보다는 티처로 많이 메시지는 홍수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와 축사에 대해서는 많이 축소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이 책에서 하시는데 저도 거의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이 말씀의 홍수를 이룹니다. 학자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몹시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는 듣고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복음서는 3774 귀절이죠. 그런데 38.5%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축사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파워 이벤젤리즘, 능력 전도가 우리 선교제는 효과적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지상 명령에 이 5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내가 가르쳐 지킨 것, 뭘 가르쳤어요? 병자 고치는 것, 악령 쫓는 것, 저들을 자유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먼저 악한 영을 내쫓았다는 게 먼저 나옵니다. He cast out the spirits with a word. 그 다음에 and healed all who were sick.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예언의 성취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했느냐? He himself took our infirmities.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제가 서두로 돌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연약하게 하는 스피릿이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은 저 사람들을 연약하게 하는 spirit of infirmities 이 문제를 먼저 축사하신 다음에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성경에 어디 또 있느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한 의사가 있죠. 닥터 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허리를 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딸을 간단하게 축사로 치료를 하십니다.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겠죠. 성경에 보면은 Satan bound, 사단이 저를 바운드했다. 허리를 펴지 못하게 했다.
우리나라 요새 이제 언어로 하면 뭐 클리프링 아트라이티스, 뭐 신경통이 이렇게 움직이죠. 쩔뚝거리는 신경통일 수도 있고요. 스파이널 디시즈, 이 척추의 병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뼈의 무슨 병일 수도 있겠죠. 의사는 그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심한 신경통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50년도, 제가 4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45년, 5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확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며칠 전부터 제 어깨와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심합니다. 웃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경통 환자는 효자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저만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몇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우리 동네 사는 분인데, 권누구라는 분인데 신경통이 심해가지고 이 손을 이렇게 하면 이게 돌아오질 않아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갔더니 불치병입니다. 제가 3일 금식하고 새벽기도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안수했는데 깨끗이 나버렸어요. 그 위에 또 한 분은 지금 아리조나 사는 분인데 이 나이가 많이 드신 약사 출신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신경통인데 불치병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한 30분 말씀 나누고 간단히 전화를 기도했는데 깨끗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치병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근호할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의사를 쓰십니다. 약을 쓰십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초자연적으로 디바인 힐링, 치료를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든 병이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I do not believe all sickness is the result of a spirit.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어요. 운동 부족일 수도 있고요. 잘못된 음식으로 올 수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 있고, 죄책감으로 올 수 있고, condemnation, 정죄 때문에 올 수 있고, 부정적인 이모션 때문에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특별히 목사님보다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압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달라스에서 여기로 이제 이렇게 차로 돌아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면서 하도 이제 한 9시간 와야 되니까 이제 CD를 듣고 있는데요. 닥터 빌 가서드라고 GOTHARD 이분이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빨리 갈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회중들이 막 웃더라고요. 수천 명인데. 그게 뭐냐면 밀크와 우유와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제가 치즈버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지만 저도 이제 유학 와가지고 안 해본 노동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니까 이제 우리 맥도날드 같은 가서 이제 드라이브 스루 가가지고 그 치즈버거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운전하면서 먹으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에 제가 찾으니까 3군데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 출애굽기 34장 26절, 신명기 14장 21절.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우유와 젖과 고기를 함께 삶지 마라. 그러면서 이 닥터 빌이 이제 소개하기를 티네이저가 이 팔을 다쳐가지고 뼈 이제 끊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6주면은 이 뼈가 붙는데 9주가 돼도 안 붙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이제 뭐를 이제 제공했나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왜 종이 팩으로 된 우유 있잖아요. 우유하고 버거를 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설거지통이 두 개잖아요. 절대 섞지 않습니다. 그릇도 따로예요. 꼭 먹고 싶으면 일정한 시간을 띄우라는 거죠. 이게 골다공증의 원인이다. 이게 의사들이 규명한 거거든요. 선교지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을 참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우리 그 레위기 11장 하나님 먹으라 먹지 말라 뭐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티칭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럼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우리의 연약하는 영들이 Spirit of Infirmities. 헬라 말로는 아스테네이아. 제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13장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 특별히 캔서가 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하고 그 다음에 좋은 셀이 많이 프로듀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와 신체 부위와 신경계통, organs, system, glands가 78개가 있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선포하며 이제 기도하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번역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많이 안식을 누리시고 너무 과로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두 손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같이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또 더 깊은 대화는 또 나눔 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김민호 선교사님 합심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주신 말씀 오늘 짧게 세 가지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연약한 자 귀신을 쫓아내며 집을 지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은 적 언전적 나은 기적을 더 많이 보이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고통 중에 있고 또 위독한 가운데 있고 또 중환자실에 계시고 또 수술 중에 계시고 또 며칠 전에 또 소천하신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또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교지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 고통 중에 해방시켜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폴성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우리 폴성 목사님 사역과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달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저기 하나님 말씀 오늘도 뛰어오는 수명과
아예 나중에 내게 된 것이니 감상으로 일관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단문만 나올 수 있도록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영광을 영원한 분양으로 나아가는 길에 안전하게 대기하시는 거하지 하였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그리스도의 오르기까지 오늘가가 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많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에 부끄러운 것을 나가고 많이 비쳤어. 해놓을 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라 알아서 감사합니다. 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소소하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진 무엇이기를 안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우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지어주옵소서.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또 강력하여져서 하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겸손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들이 식당하여 그들이 중요한 백성이라 그들이 중요한 재물과 동행하는 자라 그를 받을 수 있는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하여 그보다는 소원이라면 좀더 나아지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걸고 아무전에 복음을 위하여 전신을 그자여 성령으로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은 성령을 채워주시고 이름으로 모든 말씀으로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몸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니 하나님의 주여 너무나 성령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내 먼저 생각으로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보내신 시대에 나가서 돌아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나가게 하시고 사도행전 17장의 내 역사가 아버지 전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다음 신성의 예마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부산 외국어 대학에서의 일어나 38년 동안에 그것만은 서로 돌아보게 할 수 있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과 후회들과 슬픔들과 그대로 아버지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정결하게 상정으로 나아가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과 우리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이 내 힘으로 고생하고 있는 스스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복해 살아지고 이제 필수 받는 믿음의 수용자로
이번에는 마친 기도와 축복으로 오늘 말씀 전해주신 볼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이래 영적인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나라, 시편 2편에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대륙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영권을 아버지 회복하시고 권세 있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바레이카 아도나이 비시메레카 bless them and protect them. 야이라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프네가 Oh Heavenly Father make your face shine upon them and be gracious to them.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아슬레아 샬롬 Oh Heavenly Father lift up your countenance. 아버지 하나님 얼굴이 향하여 드사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굴이 향하여 드사 웃으시면서 한 분 한 분에게 저들의 두고 온 가족들과 MK들과 영적인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섬기는 한 국가와 대륙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 말로 보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와 하마시아 Jesus 메사야 is coming king 곧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강고 시간입니다. 안익현 선교사님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볼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송비사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광고 후에는 2부 대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기도학교 박관수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아직도 새벽교회를 모르시고는 우리 주의 선교사님 계시면 우리 임원들이나 김민수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우리 강사님들의 설교가 KWMI 공식 유튜브 채널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아래 카톡방은 우리 KWMI 모든 행사,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24시 릴레이 기도회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새벽기도회 카톡방과 또 중보기도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3회 KWMI 세계 선교대회가 2024년 올해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일어나 함께 가자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동원 선교 담당이신 우리 신봉수 목사님 그리고 또 이현 재정위원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1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 또 24시 중보 기도회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자리를 지켜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늘 중보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김권종 선교사님이나 우리 김미호 선교사님, 우리 임원들에게 또 대륙별 선교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사 안내입니다. 29일 오늘 폴성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은 박관수 목사님 그리고 금요일은 김익신 목사님, 익산 북일교회 목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폴성 목사님 매주 토요일 치유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한국 저녁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관심 있으시고 또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부 대담 시간입니다. 전소피아 선교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부 대담 진행을 맡은 전소피아입니다. 네, 폴석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손중 가족이시기 때문에 우리 뭐 특별히 우리가 목사님께 우리 가족이라 특별히 막 대환영을 이렇게 할 그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오실 때마다 너무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늘 도전의 말씀 전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오늘 목사님께 받은 은혜도 좀 나눠주시고 또 인사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우리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우리 반응 아이콘에 이렇게 손들기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목사님 처음 뵌 분 좀 인사드려 주시죠. 네. 목사님께서 먼저 인사해 주세요. 우리 다 아는 네, 가족들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제가 맡은 그 치유방은 제 시간 새벽 5시라 3시 반에 일어나면 안 잊어버리는데 이 세선 중에는 지난 주간에도 제 시간으로 제일 바쁜 시간이 오후 3시. 그래서 많이 참석 못한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녹음한 거 꼭 듣습니다. 은혜 받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 너무 많이 무리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임원들, 네, 우리 특히 김인호 선교사님 너무 무리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차영 선교사님, 저희 세선 중에 조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따끈따끈하신 예, 새신자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폴성 목사님, 오늘 처음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세에서는 오래 살았지만은 이렇게 세선 중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따끈따끈합니다. 오늘 목사님 그 설교가 제게는 너무도 큰 도전이 되었고, 저는 지금 현재 러시아 시베리아 중앙에 있는 도시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에서 한 2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제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는 그런 어떤 치유 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 많은 그 이웃들이 우리 지역 지방에 가든지 시골 가든지 모여서 병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황당한 것을 느꼈었는데요. 지금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너무도 뭡니까, 이거 피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만약 이게 기도가 안 돼버리면은 저는 선교사하고 한국에서 온 목사라는 걸 아는데 어, 그렇게 피할 수가 없어서 해줬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치유가 이루어져 버리는 부분을 봤는데 오늘 내가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부분을 좀 이렇게 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어떤 아까 토요일 날이 뭐가 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주시면은 그 부분에 제가 들어가서 좀 새로운 부분으로 좀 공부 좀 해야 함을 좀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유성도 목사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여기 그대로 카피하시면 됩니다. 예, 채팅방 보세요. 채팅방에 펄송 목사님, 아니, 죄송합니다. 펄송 목사님 말씀 보기 올려주신 거고요. 우리 펄송 목사님 줌 미팅 김진호 목사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예, 토요 치유방. 예, 여기 보면 앞에 7시 37분에 올려주셨네요. 네, 줌 미팅 있습니다. 여기 링크 카피하셔서 네, 정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요일 네, 토요일 저녁 9시에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예, 치유방이 열립니다. 예, 줌으로 여기 미팅에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관심 있는 분들 카피하셨다가 예,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분이나 목사님께 꼭 인사드리고 싶은 분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흔들어 주시고요. 네, 목사님 이제 자주 오시니까 원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질문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모르면 질문이 없지만 그래서 좀 질문해 주시고요. 우리 김철애 교수님 치유방에서 열심히 예, 활동하시는데 우리 김철애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소리 켜주세요. 네, 우리 폴성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아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역, 균형 잡힌 사역을 해주시고 당장 우리 사역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건강관리나 영성관리를 위해서 참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폴성 목사님 자신이 많이 건강하셔서 우리하고 이 사역 더 많이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홀송 목사님, 네네, 김갑동 목사님, 네, 이렇게 직접 손을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 켜주시고요. 소리 켜주세요. 소리 엄소거 해제해 주세요. 예, 됐습니까? 네네. 화면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저도 폴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거의 한 28년 동안 새벽기도 운동만 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힐링이 많이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그동안에 새벽기도 하는 동안에 힐링이 엄청 많이 일어났어요. 제 사역이 힐링이 아닌데 새벽기도 운동을 하면서 책을 3권이나 썼습니다. 힐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다 종합해서 써보니까 예배가 힐링의 주 요인이었더라고요. 이 성경에도 말씀해 보니까 오복음서마다 전부 다 그 새벽 기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나올 때마다 그 보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힐링이 일어나는 상황을 제가 많이 써왔어요. 앞으로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는
힐링이 계속해서 일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같은 동역자분들도 아픈 중에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직접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 필리핀 전 지역을 갖다가 새벽기도 세미나를 돌아다 보니까 루손, 비사얀, 민다나오를 다 돌았어요. 지금도 계속 돌고 있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힐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힐링이 안 되면 아마 그렇게 못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엑소더스 23에 보니까 23, 24에 보니 Worship the Lord your God, God bless food and water. I will take a sickness among you. I That's keep right. full life span. All Yes. people must be changed. 이것이 이제 엑소더 챕터 23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28년, 30년 전에 필리핀에 왔을 때는 필리핀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만 예배드려요. 주일날 이외에는 문을 안 열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문 열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 문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물론 마닐라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기도를 오픈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들이 매일같이 문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럼 매일같이 문 열고 찬양과 말씀과 저는 새벽 기도라고 하지 않고 Don't watch 월십이래. Don't watch 월십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지금도 계속 돌고 있는데요. 아주 이 힐링은 거의 다 not only 힐링, but also 모든 스피리추얼 프로그램이 다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힐링은 예배 중에 일어나더라고요. 거의가 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주 계속해서 막 주문이 와요. 초청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초청을 하는데 고대메기로 한국에 와 있는데 그동안에도 이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한 데가 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새벽 기도 했는데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제 병고침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아주 의무적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이 힐링은 예배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새벽 기도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다른 나라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특별한 역사가 힐링과 병고침과 이 스피리추얼 체인지가 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세 번째 책을 썼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발행을 하면서 이제 삶이 변화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교사님들 중에서 영적인가 육적인가 문제가 있으면은 예배가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추천하고 싶어요. 예배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약을 만들 때 내가 너를 worshiper, our God calling for the worshiper. 모든 사람들은 월십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월십을 하는 중에 많은 병고침과 영적인 변화가 왔다는 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갑동 선교사님 전번에 우리 새선정에서 말씀 전했던 그때 제가 엄청 인상 깊게 많이 네.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 기도부터.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홀성 목사님께 제가 사역 현장에서 평소에 그냥 궁금한 약간 의문이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사역 현장에서 많은 이렇게 치유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주변의 사람들 봤을 때 특히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한번 기도 뭐 받고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네, 치유를 경험했지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이제 그런 치유 사역, 특히 인도는 뭐 그냥 전 세계 귀신이 다 모여 있으니까 치유 사역을 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그 치유 사역에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물론 균형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말씀,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하니까 이 사람들은 적어도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치유를 경험하는 것과 말씀과 이것이 정말 균형이 잡혀야 된다. 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많은 선교지의 사람들은 말씀 공부보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 사역 그걸 더 원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거 경험하고 나면 순간은 기쁘고 좋고 막 이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말씀이 없으면 그냥 떠나가는 거. 그런 걸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역 가운데 분명히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치유 사역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이렇게 말씀 사역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더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유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휼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그냥 채널로 쓰시는 거죠. 제일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 선포를 통해서 바로 제자 훈련으로 들어가야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이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죠. T.L. 오스본. 네. 인도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분은 제가 먼저 번에 이제 그 광림수도원에서 인도에서 온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제가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도 그걸 봤는데 힌두교인들도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갖다가 이제 어디다 바르더라고요. 뭐 꽃도 갖다 걸어놓고 뭐 이제 그런데 결국 이제 저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자매와 그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치유와 축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사가 먼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곧바로 저들에게 마치 우리가 일반 제자 훈련 시키듯이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또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이름의 권세, authority가 놀랍거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다 시간이 끊겼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실제적으로 저들이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옆에 와 계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환자가 누워 있고 의사가 있고 간호원이 있는데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것까지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빨리 우리의 생각을 헬라적인 생각으로부터 히브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사 표적을 통해서 곧바로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말씀을 보내어 치료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리고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한 것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3장 25절. 저도 이제 이거 인용하고 있거든요. 출애굽 사건 후에 엄청난 치유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애굽기 15장 20절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빠. 그렇죠?
그래서 요게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고 곧바로 제자 훈련시키면은 그들은 누가 악령에 눌려 있는지를 알아요. 누가 병중에 있는지를 알아요. 지금 이제 아주 활동하는 분이 릭터라고 하는 분인데 영국에서 공부한 의사거든요. 그분이 평신도인데 그 엄청난 그 하우스 처치들을 엄청 많이 개발했고 그 부인이 그 코랄 스프링스에 와서 저를 직접 만났고 그분이 저한테 사인해서 준 책이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저녁 모임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 백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동네 사는 백인이 자기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팀이 어느 집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랬더니 그 주인 여자가 내가 믿는 힌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집에 오신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경사냐고. 기도하는 중에 당신 집에 아픈 사람이 왔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계속 술 중독에 빠져 있다고 잘 보이지도 않아 낮인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축사했더니 간단히 그게 이제 알코올리즘이 이제 끝나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알아요. 한국에 지금 무당들이 죽게 엄청 돌아오거든요. 무당한테 왔던 고객 중에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고객들을 다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도 우리 사형리 아까 정 목사님 우리 사형리 저 CCC 출신이잖아요. 지금 이것 아직도 제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스텝하고 아직도 훈련 받고요. 요게 이제 네 가지 영적 원리.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은 어려우니까 자기 나라 말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성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사표적으로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 창조 하나님이 하시고 그분이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곧바로 요거 있는데 CCC에도 예수 영접시키고 24시간 안에 재훈련 시켜야 되거든요. 최소한 48시간. 하루 안에 다시 또 만나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격려 말씀드립니다. 제자 훈련이 제일 중요하죠. 방법 중에 하나가 치유와 축사라고. 네, 근데 이제 목사님, 제가 제일 좀 물론 그게 사탄의 이게 속임수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보니까 저희 실제로 예수 믿고 이제 저희 손으로 우상을 떼고 돌아온 그 사람도 그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목이 너무너무 목이 아프고 소리가 안 나고 목에 병이 걸렸는데 힌두교 사제가 이 신을 섬겨라 그래서 그 신을 섬겼더니 그 아픈 것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평생 그 신을 그래서 몇십 년 섬겼고 그걸 안 섬기면 또 목이 아프고 이래서 무서워서 그랬다. 물론 결국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완전히 치유받았지만 그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의 힌두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네 질병을 고침받는다든지 예를 들어 만약에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내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기도했더니 아이를 낳게 했고 내가 믿는 신이 또 어디 가면 아팠는데 치료해줬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도 치유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치유를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힌두교들한테 그걸 증명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들도 복음 앞에서 깨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는 많이 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치유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것이 안 먹힌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들이 신을 섬겼는데도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근데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의아했어요. 그러나 물론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셨고 결국은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봤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이 그분들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이 그 자신들을 조명하니까 언제 서서히 그분들이 변화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어떻게 하는지 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지.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죠. 네, 말씀이죠. 그렇죠? 네, 말씀인데 우리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성경을 다른 종파, 다른 종교보다는 제일 많이 읽고 듣고 그러죠. 훈련을 받고. 예를 들어서 불교 신자들이 뭐 팔만대장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또 제가 최근에 이락에서 온 여인 예수 영접시켰거든요. 그분이 그 코란을 저한테 줬어요. 이제 그거 지금 스터디하고 있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그 피로 성경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픽업을 했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티처만이 아니라 그가 세이비어다, 메사야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제가 여기에 많이 헌신하는 것은 제가 많이 아팠거든요. 아픈데 60년도 중간에 제가 우리 서대문 노타리고 뒤쪽에 우리 냉천동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는데 그 서대문 노타리에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그때 있었어요. 대저동에서 막 부흥해가지고 나와서. 근데 거기는 밤마다 부흥회를 했거든요. 집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제가 교회 끝나고 그러면 아주 장사진을 치고요.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오는 것 같아요. 봤더니 두 가지를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걸 하더라고요. 첫째는 예수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면서 십자가 복음 선포하시면서 근데 그분들이 그냥 생떼배기로 온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구역회를 통해서 기도를 받았든지 말씀을 받았든지 구역원들과 교제한 사람에서 인도를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 옆에 꼭 구역원들이 앞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도록.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영접 기도는 똑같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 뭐 경상도 아주 특별한 그 젊을 때는 말이 굉장히 빨랐어요. 따발총 같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픈 데 손 얹으라.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이제 뭐라죠? 그 무슨 신앙이라고 이제 그 세상적인 것들 기복신앙. 예? 기복신앙이네. 기복신앙. 예, 기복신앙 많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76년에 미국 와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라서 저렇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끼리 오겠구나. 그랬는데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 이제 예수 영접하는 거 빌리그램 목사님한테 배우신 것 같아. 조영기 목사님이. 제가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 동시 통역했죠. 그 다음에 오랄 로버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치유에 대한 것들을 어노인팅 받고 또 공부를 하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미전도 종교,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그 아주 뭐라고 그러나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전도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사 표적을 통해서 그가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가 지금 가까웠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 메시아니주들이 엄청히 지금 부흥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말씀이죠. 네. 제가 말씀 한번 드릴까요? 죄송한데. 네네. 좀 전에 소피아 님이 말씀하실 때 네. 응답도 받고 병고침도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나오잖아요. 네. 그것을 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왜 더 이상 축복이 없고 더 이상 힐링이 없는가?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갖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기도도. 근데 저도 이제 그거 고민하다가 한 것이 뭐냐면 그 마지막 그 성도 그 디사이플들이 I cannot stop speaking what Jesus died and the resurrection. 리저렉션을 얘기를 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해서 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왔듯이 부활한 것은 누구나 듣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고 또 다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흐지부지하고 많은 사람들은 왜냐면 계속 자기 필요한 것만 요구하거든요. 자기 필요한 것만. 필요한 거 씌워지면 안 나와요. 역시 한 1년 되면 많이 안 나오고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로마스 챕터 14, 7 to 9에 거기 나와 있어요. Nobody live for yourself alone. Nobody die for yourself alone. Die and live, this is mine. 이게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누구나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나니 죽으나 살아 너는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Jesus resurrection purpose, dead and the living's owner.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는데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응답받을 때만 그렇지 응답받은 후에는 주인이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로.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계속 보니까 한국에 보면은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김성록 목사님이 하는 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 양반을 만나봤는데 이게 책이 벌써 3권째가 나왔는데 부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부활이 거기 대접을 하는 부활.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한 예수님 말고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았냐. 지금도 없고 옛날도 없었는데 부활만이 해답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요새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를 계속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연구를 했는데 부활이 거의 마지막이더라. 이게 거의.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드리면 로마 챕터 14, 7 to 9 거기 답이요.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도 했고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은 이유가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 owner. Until now I am a owner. But from now I am owner. 그것이 이제 내가 오너였었는데 앞으로는 예수가 오너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계속해서 믿어야 이게 되는 거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지금 보다시피 이 부활책에 보면은 한 2,000명이 그 고백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전야수에 그거 듣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매주 토요일 날, 아니 매일 아침에 그전에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이것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는 정말로 사심이 없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좀 밟히고 싶어요. 나 이거 몇 년간 이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선교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사역 현장에서 저희 그 구목란 복음을 키워라 박영철 교수님이 그 김성록 목사님 같이 저기 하시는 분이라 저희도 그래요. 부활과 자기 주인 되심에 대한 그런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중심으로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30분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일단은 더 우리 폴성 목사님과 더 교제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제방으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정식 대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일주 선교사님 아까 손 드셨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교제방으로 들어가셔서 좀 질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모임 마지막 이 모임을 마치는 기도를 우리 따끈따끈하신 김차용 선교사님, 우리 따끈한 새 식구 김차용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대방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귀한
아침 기도의 시간에 폴성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오늘 들은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권세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한 수많은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케 해 주셔서 그 나라 그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백성들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의 그 증거가 다른 표적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생명의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방으로 옮기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제방으로 오시고요. 홀성 목사님, 네, 교제방에 오시겠어요? 네네. 네, 아니면 제가 옮겨드릴까요? 브레이크룸, 네네, 옮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여기 예, 예스 해주시면 되고요.